전국에 80년도에 영화 하나가 상영이 됐었습니다. 제목은 우리말로 번역할 적에 불의 전차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Chariot of Fire라는 이 말을 그대로 번역했는데 아마 믿지 않는 사람이 번역해서 그렇게 번역했다고 생각됩니다. 원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저를 데리고 올라가셨다 할 적에 Chariot of Fire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병거입니다. 이 불병거, 이것이 어떻게 영화화됐고 이것이 또 어떻게 가장 중요한 아카데미상 5개를 휩쓸어 버렸습니다. 이 영화는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되어졌던 한 사건을 영화한 것입니다. 엘 리델이라는 젊은 청년이 자기 아버지가 사역하고 있는 천진에서 태어나서 있다가 고향인 스코틀랜드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전 영국의 육상대회에 그가 모든 100m, 200m 종목을 휩쓸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이름은 영국에 드러나기 시작했고 거기에 뒤따라서 옥스퍼드 대학의 아브라함이라는 젊은 청년이 또 달리기를 잘해서 두 사람이 세계적인 이목을 겨눈 가운데 도대체 24년 올림픽에 한 나라에서 1, 2등이 와서 달리는데 누가 이길 것인가 하는 것을 손에 땀을 쥐고 기다리고 기대하며 사람들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에릭이 도바 해협을 올림픽 참가를 위해서 가는 그 배 선상 안에서 깜짝 놀라는 일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날이 주일날입니다. 또 그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자란 이 소년이 자기 코치고 자기 스승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주일날이기 때문에 그 100m를 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승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 중국에서 와서 스코틀랜드 온 그 이래로 그처럼 너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켜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많은 주일날 중에 딱 하루 눈 감아줄 수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말합니다. 내가 양심 앞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말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그를 인터뷰로 했던 모든 기자들의 앞에서 저는 주일날이기 때문에 그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나는 달릴 수 없다고 인터뷰를 해버립니다. 영국이 깜짝 놀라서 당시에 에드워드 8세라는 황태자, 이 사람은 또 유명한 것이 심프선 부인이라는 미국 유부녀하고 연애를 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온 세계가 이 에드워드 8세 결혼 때문에 모두 집중하고 있을 적에 사람 앞에 잘 나타나지 않던 에드워드 8세가 이 리델이라는 청년 주일날 한번 달리라고 그렇게 격려하려고 가가지고 황실의 명령이다. 너 달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가 말합니다. 나는 영국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영국 백성으로서
영국 황실에 충성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나는 또 한 사람 충성해야 될 분이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날 자기가 달려야 될 시간에 파리의 한 장로교회에서 그는 예배를 드리고 나와가지고 자기 라이벌인 아브라함이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고 100m 금메달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날 오후입니다. 영국의 선수 가운데 400m 달리는 친구가 야, 나에게는 또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너에게는 다시 선교지인 중국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다음 기회가 없다. 400m를 나 대신해서 달려다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아마 지금처럼 엔트리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었던가 보죠. 24년이니까 정말 옛날 아닙니까? 400m 그가 마지막 결승전에 달릴 때 일어나자마자 쓰러집니다. 다 끝났구나 그랬는데 다시 그가 넘어진 다리를 일으켜서 달린 것이 1924년 세계 신기록을 수립해서 400m를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100m 선수가 400m를 못 뛴답니다. 훈련이 다르대요. 하여튼 거기 따라서 몸 근육도 달라진답니다. 그 얘기를 참 감격스럽게 영화로 풀어가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약속 지키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만든 영화가 그의 아카데미상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게 만듭니다. 믿음을 잘 지켰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칭찬하면서 너희들에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로는 믿음의 역사가 있다. 사역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은 일을 만들어내요. 믿음은. 두 번째로 사랑은 늘 수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기분 좋은 것만 생각하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수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합니까? 그런데 그 수고를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사랑이 감격과 기쁨과 감사를 늘 마음속에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수고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랑하고 사는가 보려면은 정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어떤 수고하고 있는가를 보면 내 사랑의 수치가 계산이 됩니다. 수고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랑에는 희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는 누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느냐와 비례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아내는 희생을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얼마나 희생하는가? 그것이 사랑의 바로메타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사랑의 영광을 보려면 요한복음 3장 16절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희생하셨으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은 난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보다 더 확실한 사랑의 증거는 이 세상에 어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깨달은 다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적에, 잘났을 적에 사랑하는 것 아니라, 영광스러울 적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 들을 만한 일을 했을 적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적에, 누구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 얼굴도 보기 싫어할 때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그 사랑은 아들을 아끼지 않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적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그거 보려면 늘 십자가 앞에 가십시오. 십자가는 여기 그냥 작품으로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역시 우리 모임은 중심에 있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십자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있어야 될 것이 소망이거든요. 빛나는 소망. 소망에는 반드시 인내가 있습니다. 왜 참는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견디고 또 견디고 또 견디는 것, 자식들이 무너져도 또 일어나기를 또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은 다시 일어난다는 소망,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합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 그 가운데 있는 믿음이 어떤 열매를 갖고 있는가? 역사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드러나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실상이 있어야 됩니다. 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믿음이 드러낸다고 말합니다.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는가를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믿음으로. 그냥 믿음은 우리끼리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어떤 때는 한 나라를 살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또 믿음이 불의한 시대로 모든 것이 악으로 가득 차 있을 적에 의를 행하기도 하고, 또 믿음은 약속을 내 것으로 꼭 붙잡기도 하고, 성경에 엄청난 약속이 있거든요. 그런데 믿음은 그 약속을 내 것으로 꼭 붙잡고 내 인생을 끌고 가는 놀라운 에너지원으로 삼기도 하고 합니다.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믿음은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또 믿음은 연약한 가운데서 다시 강해지기도 하며입니다. 또 믿음은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또 믿음은 여자들이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9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내가 믿음을 가졌는가? 이런 열매가 있는가를 보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이 무더위 속에서도 김을 메고 걸음을 주고 또 물 주는 거,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물을 줬더니요, 가지 이파리가 다 말라버렸어요. 그냥 하여튼 올해처럼 무더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놔두면 가지가 아마 익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뜨겁게 이파리가 말라버리는 가지를 보면서 열매가 없는
식물의 비참함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열매를 가지고 신앙생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왔다 갔다 합니까? 제가 리델 얘기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것,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도 굉장히 등한히 하고요. 마음의 준비도 없고 기대도 없고 종소리에 왔다가 끝나는 종소리에 집에 가는 예배를 드리고 말지 않는가. 내 믿음은 확실하게 꽃이 피고 있고 내 믿음은 열매를 갖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갖는 열매들, 니델이라는 젊은 청년이 온 세계가 그를 기대하면서 온 세계가 자기를 달려주기를 원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 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달리는 것을 멈추었던 그 열매를 보면서 우리는 내가 과연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몇 가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다 볼 수가 없어요. 9가지를 설명을 다 못하겠으니까.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기드온이라는 사람, 자기를 정복했던 나라를 300명의 정예 군사를 데리고 가가지고 대군을 깨치고 승리하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농부였습니다. 타작마당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를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할 사사로 세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쓸만한 사람 찾으시오. 나는 사실 농부에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몇 가지 증거를 보여주자 그는 믿음을 갖고 일어섰을 적에 오히려 많은 군대가 쫓아오지 않게 하시고 300명의 군대만 뽑아가지고 그가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쳐서 나라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으로 삼손은 나라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삼손, 그는 천하무적의 용장 중에 용장이었습니다. 동양 사람은 항우가 가장 힘이 세다고 그러고요, 서양 사람은 삼손이 역사상 가장 힘이 세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 지금까지 옵니다. 전설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천하무적의 솜씨로 나귀 턱표 하나 가지고도 300명의 미디안 군대를 쳐 죽입니다. 그 앞에 모든 적군은 초계처럼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들릴라와의 유명한 연애 사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그가 이방 여자와 행음하자 하나님께서 저를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자 저는 지금까지 자기 앞에 벌벌 떨었던 적군에게 채펴가지고 쇠사슬에 매인 채 그 눈은 뽑히고 연자 맷돌을 매는 당나귀 신세로 전락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 국민들이 다 모여서 자기 축제를 지키고 있는 적군의 왕, 자기의 강함과 자기의 승리를 더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이름 벌벌 떨었던 삼손이라는 사람 눈 뽑아가지고 연자 맷돌을 매게 했던 삼손을 끌어다가 가장 큰 기둥에 묶어두고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인 것을 내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은혜를 구하옵나니 힘을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거대한 기둥에 맨 쇠사슬을 가지고 힘을 쓰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네가 조금 몸을 흔든다고 이 거대한 기둥이 무너지겠느냐? 이 많은 사람들까지 모두 꽉 채운데 세우는 그 기둥이 무너질 리가 있겠느냐? 그가 힘쓸 때마다 조롱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나가자마자 중앙에 가장 큰 기둥이 뿌리가 뽑힌 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콜레세움이 저들의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삼손이 평생 전쟁에서 나가서 승리해서 죽인 사람들 숫자보다 이 한날의 승리가 더 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실은 이 나라 모두들 포기했을 적에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제 머리 숙이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최골릉 목사님. 민족의 지성이라고 했던 이강수 씨도 무너졌고 최남선 씨도 고개를 숙이고 모두들 무너졌을 적에 끝까지 무너서지 않았던 신앙의 위인들, 그리고 저들이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면서까지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했고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기쁨을 우리는 맞게 됐습니다.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약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손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삼손이 믿었던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이 나라를 또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고. 여러분, 참 우리가 바르게 사는 거 힘듭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사람 하나 꼽으라면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자기 형제들 12명, 온 세상에서 그 가정만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자기를 질투해서 죽이려고 그러다가 그 중에 그래도 큰 형이 야, 어떻게 동생을 죽일 수 있느냐? 죽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마치 지나가는 대상들이 있어서 대상에게 노예로 팔아 에집트의 노예가 됐습니다. 그는 어렸을 적부터 의로운 생애를 살았습니다. 누구에게나 팔랐습니다. 그는 잡혀가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그냥 살려서 집으로 보내야지 사는 것 같지도 않는 노예로 내가 여기서 이 고생해. 하나님 원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살면서도 꼿꼿하게 의를 행하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사실은 좋은 것은 다 좋다고 말하더라고요. 반대편에서도 옳은 사람은 옳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보디발이 보니까 노예지만 너무 의로우니까 자기 집에 모든 창고를 맡겨줍니다. 어느 날입니다. 그 가정에서 가장 존귀한 여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받던 사람이 천의 고아가 돼가지고 갑자기 다른 나라의 노예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나를 사랑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사랑의 목마름. 어린아이 때 젊은 날에 사랑의 목마름은 아이들에게 우리가 물을 찾는 것보다 사실은 더 깊은 갈증입니다. 그 사랑의 기회를 빼앗긴 이 소년기를 지난 청년 요셉, 사랑한다고 달려든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욕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깊은 갈증이 있었던 그것을 채워주는 단비 중에 단비입니다. 그런데 그는 붙잡는 그 여인의 윗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옵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내가 득지할 수 있는가? 그 여자는 아무도 안 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렇게 의로웠으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되죠. 자기 고향집으로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어머님에게 보내줬어야 되죠. 다시는 기약 없는 감옥에 모함을 받아가지고 사형수와 함께 있게 됐습니다. 그 감옥은 어느 나라 왕이 죽여라 그러면 죽이는 감옥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그는 의로움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 절망 속에 하나님 없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목전에서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하나님 보셨으면 그럴 리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 감옥에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고통의 생애를 살아야 된단 말인가? 그런데도 그는 자기 집에 의롭게 살았던 것을, 그가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노예로 쫓겨가서 노예 삶 하면서도 그 의를 놓치지 않았고, 심지어 왕의 감옥에서도 그 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이 내 인생에게 의를 살게 만드는, 참 거짓과 범죄에 쉽게 무너지는 나를 믿음이 이렇게 세워주시는 놀라운 축복. 믿음이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랬습니다. 이건 우리 잘 아는 얘기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그가 얼마나 의롭던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셔서 느부갓네살 왕 다음 가는 총리를 그가 제수받았습니다. 아니, 외국에서 온 지도 얼마 안 된 놈이 올라가고 올라가더니 총리가 돼. 그리고 전 바빌로니아의 강요들이 모함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그를 잡기 위해서 가진 술책과 가진 모략을 만들어내도 아무 흠이나 틈을 잡지 못합니다, 이분이. 그런데 그가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보니까 하루에 5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의 신하들이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에서는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특별히 기간을 정해놓고 이 기간 동안에 왕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하거나 또 기도하면 그 벌로 사자굴에 넣읍시다. 그러니까 자기를 높인 줄 알고 그래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일에 걸려든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취소하려고 드는데 신하들이 아니라고, 왕의 국법은 지엄해서 그대로 실행해야 된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울면서 왕이 사자굴에 그를 집어넣습니다. 다음날 아침입니다. 왕이 사자굴문을 열면서 웁니다. 통곡하면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 우매함이 너를 죽이게 했도다. 탄식하며 그 문 앞에서 문을 열었을 적에 글쎄 굶겨놓은 사자들이 그 옆에 고양이처럼 재롱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자의 입을 닫게 하기도 하고, 다니엘의 사자입. 그럼 우리에게는 아마 서울대공원에 사자굴에 들어가 봐야 믿음을 실험해 볼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사파리에다가 그냥 잠깐 나가 계시라고 사자 울거린 사파리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우리도요, 사실 우리 주변에 사자들이 있습니다. 무슨 사자가 있냐면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도다. 믿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찾고 있어요. 무엇으로 이깁니까? 믿음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믿음으로. 또 불의 세력을 이기기도 하며 그랬습니다. 불의 세력을. 그건 누굽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을 해몽하도록 해줍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계속 강조해서 되어져서 처음에 7년 풍년과 그 후에 7년 흉년을 가르쳐 준 다음에 승승장구했거든요. 그런데 또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어떤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 꿈이 너무 기기매매해서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모르니까 역시 다니엘에게 물으니까 다니엘이 그걸 척척척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그 신상을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신상 앞에 절해라. 많은 사람이 다 절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절하라고 했던 그 사람들 속에 꼿꼿이 섰습니다. 왕은 명령합니다. 너 기회 한 번 더 준다.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뜨거운 풀무불 안에 들어갈지라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풀무불을 7배나 올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불꽃이 위로 치솟아 오르는데 그 화염이 무섭단 말이에요. 너 이래도 안 할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풀무불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 속에서 내가 불타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에게 절할 수가, 당신이 말하는 신상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 친구를 죽이기 위해서요, 그 사람을 불 가까이 끌고 갔던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불 속에 밀어 넣었습니다. 불 속에 세 사람을 밀어 넣었는데 그 뜨거운 불길 속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옆에서 같이 있으면서 살아있는 모습을 봅니다.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서 불을 끄고 이 세 친구를 데려왔는데 그 머리에 그 얼름 하나 없었고 그 얼름 냄새도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을 실험하기 위해서 포항제철 용광로 속에 한번 들어가야 돼요. 근데 글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언젠가 이 세상이 불타서 모두 녹아지는 뜨거움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 불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생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당신들은 믿음이 악사셀입니까? 믿음이 실제로 내 삶의 증거로 드러나서 열매가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을 이렇게 씁니다. 비 오는 날에 우산같이 써요. 비가 옵니다. 그러면 우산을 씁니다. 그것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적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울고 불고 야단법석 합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끝나면, 비 끝나면 거둬들이는 우산처럼 한 곳에 모셔놓고 다음 비 올 때 기다리고요. 이런 믿음입니까? 믿음은 성취합니다. 9가지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 우리가 바랬던 모든 것에 실상을 만들어내는 믿음,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일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생에 일어나는 이 믿음의 역사, 믿음이 우리에게 베풀어 줍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았던 위대했던 사람들, 야 대단하다 그랬던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 믿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요, 그분이 믿었던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대함이 내 거지요. 우리의 연약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좋은 받침대예요.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그분이 더 위대하심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내가 가진 연약과 내가 가진 부족들, 거기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내 믿음 연약하지만 내가 내놓으세요. 내 연약한, 그냥 무너지기 짝이 없는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내놓으면 주께서 주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한탄하실 때 있습니까? 그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내 부족은 하나님의 풍요를 드러내는, 야, 하나님은 풍요로우시다, 통로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재미 가운데 무슨 일 할 때마다 늘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예배당을 지을 때도 그랬고, 제가 1975년에 교회 개척해서 계속 일해 오면서 한 번도 뭘 많이 갖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됐던 것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안 됐던 게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네가 뭘 가지고 했냐? 아닙니다. 제가 배운 것이 한 소년에게서 배웠습니다. 베스다 광야에서 5,000명의 사람들이 굶주려 있을 적에 너희 중에 가진 것 있느냐? 계산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이 너무 초라해서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어린 놈은 주님께서 가진 것 있냐? 그러니까 저 가졌는데요. 그래서 안드레가 이제 또 앞으로 인도에서 예수님 앞에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 부족한 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자 어떻게 됐죠?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으로 소년의 손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연약합니까? 믿음으로 소년에게 또 배워야 돼요. 다윗이라는 소년,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이 덜덜덜덜 떨고 있을 때 이 소년만 그 앞에 담대히 있었습니다. 빨리 꺼지라고 외치면서 너를 찢어 죽이겠다고 말하는 그 거인 앞에서 소년은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내 돌팔매 잘해서 나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토마호크 미사일보다 더 정확하게 목표물을 맞춰서 쓰러뜨렸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이제 가을이 되면 모든 이 땅에 풀들은 열매를 맺어낼 겁니다. 이제 가을 문턱에 서서 2018년 한 해 내 믿음이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는 그냥 목걸이로만 달고 다니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 외아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늘 사모하고 그 감격 속에 사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성취하는 믿음.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 다음에는 이보다 더 높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 성취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냥 이름표만 되지 말게 해주시고 믿음이 분명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속에 내가 꼭 성취해야 될 것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 있는가를 2018년 다시 확인하고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인해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